반갑습니다. 사도는 어제 본문에서 감사의 서론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특히 분쟁에 관한 주제로 4장 21절까지 다루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첫 단어는 권하노니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권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로 부릅니다. 가족적이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적인 호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1장 2절에서 말씀하였지요. 부르심을 받고 부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0절의 분쟁과 11절의 분쟁은 헬라어로 보면 약간 다릅니다. 10절의 분쟁은 갈라진 틈, 간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1절의 분쟁은 다툼, 논쟁, 불일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분열되어서 다투는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파당을 지어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 내용이 언급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 고린도 사회는 수사학이 발달하고 말로 서로 학파끼리 분쟁하고 상대 학파를 말로 공격해서 더 많은 학생과 후원금을 받는 경쟁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온 셈입니다. 상상해 보건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서 전도받았던 소위 개척 멤버들, 바울 이후의 사역자이자 당대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던 멤버들, 예루살렘의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이도 저도 아닌 이들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되어 다투었던 것은 아닌지 상상을 해봅니다. 사도는 그들의 분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될 수 없으며 사도 바울이 구원자도 아니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세례를 베풀거나 영향을 받은 지도자에게 속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고 곧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는 앞서 계속하여 예수님에 대해 주 큐리오스를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주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의 첫 단어는 감사하노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도는 오히려 이런 감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감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구성원 간의 다툼과 싸움이 심각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집례자에게 관심을 더 기울인다는 것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소위 달리 말해서 세례를 베푼 한두 사람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세례를 베풀었는지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구원이라도 베푼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을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라는 수단이 그리스도 십자가보다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말의 지혜로 하면 그런 지혜나 능력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바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지고 그리스도 의존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말의 지혜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필요하고 은사나 재능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유능한 사람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잘나서 서로 다투기보다는 못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든 세례를 베풀든 전하는 자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을 주인공 삼으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지난번 교회에서는 다양한 제자훈련반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서 간혹 자신과 제자훈련을 했다고 하여 내 제자, 내 애제자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인 중에서도 자기는 누구 목사의 제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스데네에 대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반복하여 형제로 부릅니다. 가르치는 직무나 역할을 맡았을 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내며 형제 자매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